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미리 누린 선교입니다. 또 선교 잘 누려야 돼. 자, 미리 누린 선교, 이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미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결국은 뭡니까? 이 촛대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안디옥교로. 안디옥교가 가졌던 비밀이 뭔가 확인해야 되죠. 안디옥교 구성원들이 누군가, 그들이 가졌던 진짜 비전과 꿈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정리를 이제 잘 하셨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일 첫 번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트리니티. 예.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 중에 이제 깨려고 하는 삼위일체, 그죠? 왜 그럴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당신 속에 들어와야 돼,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아주 무식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건 성령의 내주지. 그래, 성령의 내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복잡한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그러면 저 인도처럼 갖다 뭐 8천만 그 신들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것보다는 하나가 훨씬 낫죠. 그죠? 우리가 확실하게 1억 2천짜리 믿는 거 아니고, 그지? 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네 속에 역사할 수 있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안 그러고 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겁납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겁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직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간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인간 대신 그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죠?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만날 길을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길이에요. 그죠? 반드시 그 피에는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그죠? 죄를 지면 반드시 생명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네 죄를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즉사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어야 되네. 빈 무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종교에도 없는 비밀이 기독교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부활절. 그죠? 여호와 증인이 축하 안 하는 부활절. 그죠? 여호와 증인이 축하 안 하는 성탄절. 그죠? 참 희한하죠? 중요한 것만 안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다. 사망 권세를 꺾은 증거로 부활한 것이다. 지금 부활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죽은 신한테는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그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죠? 지금도 남녀 호랑개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미쳐 있거든요. 왜 그러냐?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 그 귀신 이름을 계속 1시간 내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한 달 해놓고 나니까 저 내가 갔다니까 단양군에 있는 한 마을, 강원도에 있는 마을 갔는데 저 강원도에 있는 중 갔더니 한 마을 쑥대밭이 됐어. 왜 그러냐? 남녀른개가 그 동네 들어왔어. 이래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그 귀신 이름을 집중적으로 1시간씩 불렀다니까. 한 20일 30일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만 있는데 가부좌 상태에서 공중으로 떴어. 지붕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몇 번 딱 체험을 하고 하니까 완전 모든 돈 갖다가 다 갖다 바친 거 있죠. 지도부가 들고 튀었어. 5분 만에 쑥대밭이 돼버렸어. 이게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한 번만 체험하면요 완전 인생 뒤집어져 버려요. 왜? 그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살아계신 예수님은 한 번도 이름을 죽어도 안 부릅니까? 그죠? 그 이름 부르면 역사 일어날 텐데.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왔다 갔다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거룩해야 뭐 계시고 뭐 좀 지저분하면 떠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충만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확실하게 줘버렸어요. 그죠?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유태영 박사 책 읽으세요. 기도 인생. 제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읽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완전 바뀐다. 그죠? 강원도 총구석에서 전라도 총구석에 저기서 어떻게 자기가 19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덴마크의 국왕이 직접 국빈 자격으로 공부해라. 왜? 농촌을 살리고 싶어서. 난 덴마크를 모델로 공부하고 싶다. 와라. 관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봤더니 하나님 처음 듣는 말인데 저 뭐 새소리 같은 저 소리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엄마 했냐? 엄마가 엄마 계속 얘기하니까 네가 이제 엄마 따라한 거 아니냐? 그냥 처음 듣는 단어도 계속 반복하면 된다. 그 하나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집중 도전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 내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들 얼마나 되냐? 내가 쓰는 문장들 300문장만 딱 하니까 대충 모든 일상생활 되겠다. 그래가지고 300문장을 쓴 거예요. 쓰고서는 그거를 300문장 그 나라 말로 써달라 그런 거야. 그러고서는 하루에 10문장씩 집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계속하는 거야. 만나서 이렇게 인사해놓고 왜 그러냐 그러면 10문장을 계속 지 혼자 떠들고 가버려. 뭐지? 또 딴 사람 만나서 끝을 계속 하는 거야. 왜? 또 해서 나 아는 사람이 없어. 쪽팔릴 것도 없어. 또라이네.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는 언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죠? 그걸 해가지고 그 석 달 만에 회화 끝. 왜? 300문장을 완전히 입에다 붙여버렸어. 회화 끝. 똑같이 학문적인 것도 300문장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학문도 끝. 그걸 똑같이 이스라엘로 다시 현장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적용해서 6개월 만에 그 히브리어 끝. 이걸 어디서 얻느냐?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죠?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기도 응답이다. 난 70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받을 수 없는 응답들 내 인생에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의 증인들이 됩니다. 여기에서 트리니티에서 오력을 회복해라. 그죠? 영역. 하늘과 땅이 통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지혜 지식 다 있는데 최고 지식 그리스도. 빌립보 3장 8절. 그죠? 영역, 지력. 그죠? 모든 부분은 체력. 내게 능력 주신 그 말씀 모든 것을 경제력 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오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 옵니다.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주변에 30명 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아홉 세팅.
여러분 확실하게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3초월 그죠? 초월해야 돼요. 초월. 트랜스.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속에서 눌려 있어야 되는 거야. 세 가지를 초월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와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뜻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슴 속에 붙잡혀지는 시간, 그게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보호자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벗에게 내가 할 일을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줍니다. 보호자와 통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보호자. 그죠? 이 보호자와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이걸 알게 되고 5천종족 렘넌트 후대 미래 쫙 통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시군관 조리 천군 천사를 파송하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시편 103편에 있는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시편 103편에 있는 이 비밀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군관 초월과 함께 237 세계를 완전 빛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꿈은 뭡니까?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그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요거 하나 가졌는데 그의 인생은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23살에 유대의 왕이 됩니다. 30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죠? 3초월의 역사. 자, 이걸 가지고 이걸 뭐라 합니까? 신분이라고 그래요. 그죠? 세 가지 우리 생명 운동입니다. 이거 자체가 전도예요. 그죠? 신분을 한다면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1.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자, 2장 7절 뭐예요? 생기. 그죠? 생기가 들어서 생명이 돼서 그죠? 그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 3. 그죠? 8. 뭡니까? 우리에게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 역사, 모든 걸 정복하는 비밀. 그죠? 그게 뭡니까? 힘, 권능, 모든 축복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죠? 정복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너무 신기하고 다른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3초월 뭐라고요? 3초월이 뭐야? 신분. 3생명운동? 전도. 그죠? 신분과 권세, 전도. 뭐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3 전무후무 일어나게 돼 있다. 그죠?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가지고 뭐 이상한 걸 만들어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세 가지 전무후무.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 자신은 묶인 코끼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묶인 코끼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뭐겠어요? 거울로 자기를 봐야 돼. 거울로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코끼리야. 이걸 알아야 되겠죠. 으씨 꺾어버리면 되는데 지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지 못하는 거야. 지 속에 내가 잡혀 있어가지고 내 껍데기가 보이지가 않는 거야. 내 가진 능력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붙잡혀 있다고. 그죠?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죠?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하는 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죠? 뭘 해도 괜찮아. 그 일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천직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못 배워서 뭐 이거 하고 돈 없어서 이거 하고 이러면 이미 여러분이 실패자예요.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가장 미리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걸 주신 것이다. 감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지금 여기가 바로 답이다. 생각 틀리면요, 그 정신병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와 업이, 그죠? 이 교회가 사람 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보호자에서 통하는 메시지가 통할 때 그게 원리스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적 군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통해야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내 자신이 플랫폼이다. 그죠?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딱 바라볼 수는 워치타워입니다. 그죠? 바라볼 수는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안테나, 그죠? 내 자신이 승리하게 되면 모든 곳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는 3시대. 그죠? 세 가지 시대를 만들어라. 뭡니까? 소수 집중이다. 많은 사람 갖고 막 때리 모으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 통하는 사람 있으면 그대로 내가 지금 그림을 그 사람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죠? 요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슴속에 갖고 있는 꿈을 제자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다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마음껏 천국을 누려라. 그죠? 그게 종의 비유입니다. 이제는 청직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다. 다시 올 때까지 이 창고에 그 마음껏 네가 쓰면서 움직여라. 그죠? 이게 소수 집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죠? 이걸 뭐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기도하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확인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는 중직자 시대를 여는 겁니다. 교회에 받은 직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놀 것도 많은데 난 여기서 일은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이 3초월의 역사, 3전무후무의 증거를 가진 사업이 돼서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살리겠다. 인셀덤 사장님이 갔다가 나보고 50만원 보내면서 그랬다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제가 1000만원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개 사업장을 만들게 해주세요. 뭐지?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나보고 헌금을 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줬다니까. 나 1000만원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죠? 동관교회 목사님이 자기 헌금을 하면서 왜 내 헌금보다도 아직 사업가가 돈을 못 내냐, 그래가지고 그 사업 갖고 무슨 세계를 살리겠냐. 그죠? 도전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유 목사님 이번에 학원 보고마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최고의 엘리트가 가장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법학해가지고 다 했는데 너 돈 한 달에 얼마 받냐? 560만원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냐? 내 차비도 안 된다. 그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응답 정말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들이 평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 가지고는 돈이 안 되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스페이스 X 뭐 얘기하고 하지만 머스크가 달 갈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나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남들이 미쳤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도 그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그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간 기업에서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른 업체들 다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중직자 시대 가슴 속에 이 꿈을 가진 사람을 키워 일으켜야 돼요. 그죠? 날 보고 그래. 요즘에 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저 기업 대표가 날 보고 목사님은 목사하지 말고 사업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날 보고 목사하지 말고 교수를 하시죠. 나는 사업가 안 하고 교수 안 하고 교수를 키울 거고 사업가를 키울 거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돈을 벌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돈을 벌게 하면 되죠. 그죠? 그 응답을 노려야 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묶여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들어가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봤잖아요. 그죠? 창세기를 썼잖아요. 시편 103편 104편 이런 데 쭉 보시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죠? 우주 만든 놈 있어요? 어? 사람 만들기도 지금 요즘에 좋은 된다면서 요즘에 뭐 걸어 다닌다면서 그죠? 그러잖아. 아니 로봇 만들어가지고 요즘 로봇이요 잘 걸어 다닌다면서 유 목사님이 난 잘 되는데 난 잘 되는데 최고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냐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아유 허블 많은 거 보니까 보면 볼수록 오와 시커먼 공간 있잖아. 별들로 꽉 차 있는 거 있잖아. 성단이 그렇고 성단이 꽉 차 있어. 상상을 초래.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몰라. 그런 수준 가지고 지금 이제 허블만 하게 겨우 이제 2000년 돼 가지고 겨우 좀 본다고 까불고 이제 그 세계와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통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는 세계 모든 것을 가는 게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의 영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요. 무한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인다니까. 상상을 초월한 역사. 이거 보려고 지금 어저께도 서점 갔더니 뭐 사이키델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을 통해 가지고 막 다른 세계를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여러분 제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세계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받았다고 말하지만 저 유태영 박사 말한 것도 같은 손톱에 때리면 그런 거예요. 무한한 걸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수준과 내 생각 내 기준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그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진정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돌아가셨다니까. 어? 3년 반 동안 갈릴리에 돌아다니시고 저 헐몬산 갔다가 그죠? 예루살렘 왔다가 뭐 사회받아 왔다 이거 했다니까. 사도 바울은요 9개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죠. 막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막 해도 와막 엄청나게 넓게 돌아다녔다. 지금은 게임이 틀려요. 그죠? 콩코드 타고 돌아다니고 막 하루에도 3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다니까. 그죠? 이젠 아니다. 그죠? 머스크 때문에 이제 외국도 가야 돼. 이제 그죠? 다른 별도 가야 돼. 그죠? 좀 있으면 이제 다른 행성에서 행성으로 이제 우주 공간에서 공간으로 넘어가야 돼.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넓혀야 돼요. 그죠? 완전 다른 세계가 온다니까. 이게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끝날까? 예. 자,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로 인한 선교,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와, 사도 바울 세계를 돌았구나. 사도 바울 수준이고요, 그죠? 지금 이제는 속도가 빨라지고 세계가 많이 그 교통이 왕래할 것을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뭐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는 뭐 안 가도 돼, 그죠? 여기서 그냥 인터넷으로 쏘면 전 세계가 끝까지 다 봐, 그죠? 엄청난 세계화반, 미리 누린 선교. 어떻게 보느냐가 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취의 시작이죠, 그죠? 성취의 시작. 뭔 말을 해도 참 꼬야, 그지? 시작이면 시작이지. 성취는 나중에 일어나는 거냐? 성취의 시작.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데는요,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나니아, 생명 걸고 이 다메섹에서 지키고 버티고 있는 이 사람 하나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고는 바울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9장 15절, 그죠? 아나니아야 불러서 다소에 가서 직가에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우리를 전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가 받을 모든 고난 다 보여줬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죠? 고민됐을 거예요. 그죠? 저런 왼수 같은 세계. 그죠? 근데 가서 딱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봤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얘기 쫙 하잖아요. 그죠? 네가 이제 해야 될 미션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이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개안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만남, 그죠?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대적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세계적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준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같은 영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이 축복의 만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죠.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한계, 이걸 뛰어넘은 거죠. 그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핍박자에게 와서 안수를 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의 인생 전체가 변화된 역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와 갈등들 있잖아요. 그죠? 저 새끼는 내가 복음 안 전할 거야. 자, 그거 자체가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죠? 꺾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 눈물 흘릴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내가 해야 될 건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안 바뀌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결단하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벌써 가서 전도하고 아라비아 왕이 잡으러 오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서 자기 사는 동네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게 안디옥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하면 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간 거야. 도망갔으면 조용히 숨어있어. 거기서 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못 말린 인간들이라. 여기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 있는 전도운동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문을 여기 헬라인 귀부인들을 막 쉐리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고 막, 그죠? 하나님의 손이 막 역사하고 막 이런 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중직자 되셨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마가 다락방의 삼촌 바나바를 여기다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도와줄 부교육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부교육자를 누구를 찾을까 그러다가 저 다소에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고 하는 핍박자 사울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 부교육자로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만남들, 그죠? 이 만남들,
이 만남, 이걸 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죠? 이걸 팀사역의 모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윈수 같은 놈한테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니까. 그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왼수같이 보고 있잖아. 왜? 내 눈이 안 바뀌어서. 그죠? 사도 바울의 눈을 개안시켜 주기 전에 아나니아의 눈이 개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역사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눈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 내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가봤더니 이 현장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놓쳐지고 있는 현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 끝까지 가는데 죽어도 안 가고 예루살렘 지키고 있는 저들은 왜 안 갈까? 그치? 그러고 있다가 스데반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 예루살렘, 온 유대, 그럼 그 다음 문 열려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땅 끝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걸 본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그죠? 지구상 처음 있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교운동이 지구상 처음으로 일어난 여기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해,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지구상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안진뱅이 일어나버려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사람이에요. 그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한 번도 일평생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에게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없어서. 그러면요, 잘 전한다 못 전한다 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니. 제가 변 목사님 만나는 날, 저는 복음을 처음 듣는 날이야. 유 목사님 메시지도 매일 들었는데 그날 저는 복음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날이에요. 그게 뒤집어진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나니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바나바가 벌써 이걸 놓고 딱 사람을 준비해 놓고 사도 바울을 세계화시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요. 어떻게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옵니까? 그죠? 바나바를 딱 통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여기다 가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거 장난이 아닌 거 있지. 이 바나바가 같이 가서 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지금 자기 마가 집안입니까? 그죠? 이거 완전 초토화된다니까. 이걸 실제로 볼 때 뭘 놓쳤냐? 세계복음화. 그죠? 전도운동, 선교운동 놓쳤구나. 우리에게 이게 없다 그러면 한계가 오게 된다. 끊임없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그죠? 거기 보라니까. 그죠?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인다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막 흑암석이 무너져 버려요. 막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막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니까 느헤미가 뭐라 합니까? 야, 막 왕이 돋고 장관들이 돋고 말이지, 막 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다 쓰임 받을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마태복음 12장에 악한 권세가 꺾여져 버려요. 질병이 치유돼요. 그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게. 그죠?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그렇게도 안 되는 경제가 다 열리기 시작해. 모든 헬라인 귀부인들이 여기다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3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5개나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헌금을 다 해놓고 가버리잖아요. 있다 없다의 문제, 한꺼번에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가 이 응답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죠?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이 정확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보가 다 있다. 그죠?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애들 뭐 학문한 애들 논문 지도하고 뭐 내가 왜 지도 어? 서울신학대 개혁원도 제대로 못 나가지고 남의 논문 지도랍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4등제 13장 했죠. 그래 5인 1조 팀들이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죠?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세계 복음화 따로 있어. 그죠? 자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린 치유 이런 응답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 질병 치유하는 거 세상 문화 치유하는 거 싹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아까 뭐라고 썼는지는 안 가르쳐 줄게요. 자 13장 그죠? 1절부터 12절 가자마자 총독 바뀌고 박수엘로만 꺾어지고 말이야. 확실하게 온 섬을 뒤집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8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빌립보 지역 들어갔더니 뭐 쫙 루디아 일어나고 귀신들이 꺾어지고 막 그죠? 결국은 감옥도 뒤집어지고 온 도시가 복음화된 역사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그죠? 8절부터 20절 이 로마를 정복하기 전 에베소 아데미오상 완전히 뭐냐 도시 경제 폭동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병든 자 완전 치유돼 귀신 들린 거 다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 역사가 일어나요. 김창형 목사 보고 그 전화를 문자를 띄웠어. 누구가 안 튑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어디 가면 당신 만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바로 전화 왔더라. 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제 그 이단들 지금 만나고 있는 얘기들 이런 거 제가 서대성 목사한테 얘기해서 RTS 특강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든지요.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딱 맞다니까. 대학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수화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문화를 바꾸는 이 사역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만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학의 하늘을 뚫어서 하늘을 통일시킨다. 전 세계 대학 사이트를 만들고 사단과 직접 싸울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겠다. 빨리 오십시오. 우리 인생에서요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슴에 꿈꾸고 있는 세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슴 속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 수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영광 우리가 받는 그런 수준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4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이단들 만나면서 제가 뭐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말빨 갖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바꾸시지만 나는 걔들을 자근자근 하나씩 깨는 입장이고 네 생각 틀렸다는 거 가르쳐주는 입장일 뿐이고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들을 깨트립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가라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라고 임마 내가 한다고. 아니 헷갈리게. 아니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 네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말하는 게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 능력이 아니면 내 능력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단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직건주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야, 이것들은 밑장빼기 달인이라니까. 기가 막혀 하더라.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거 봤습니까? 야, 진짜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 새끼들이 똑같지? 신천지 만나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바꿔치기 하는 거를 봤더니 여호와 증인도 똑같아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여호와 증인 76년 여호와 증인 영감에 보니까 현대 여호와 증인의 활동 이러고 나오는데, 19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은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 가운데서 자기를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어떤 집주인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수가 와서 좋은 씨 가운데 몰래 잡초 곧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주인은 즉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게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둘 사이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밀은 왕국의 아들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가라지, 즉 거짓 그리스도는 분별하기 어렵게 밀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 세기 걸쳐 밀과 가라지는 함께 자랐습니다. 추수 때는 사물의 제도의 결말인데 그때는 추수꾼인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밀 반열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아버지는 새와 같이 빛날 것이다. 밀 반열은 기원 33년 오순절날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후 계속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스도 회중은 이스라엘 각지에 설립되었고 곳곳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예언된 대로 마귀는 밀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원 4세기경 이미 바벨론의 종교 사상과 히랍 철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자들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참 그리스도교로부터 배도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며 가라지, 즉 거짓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주장이지? 맞다는 거지. 헬라 철학 받았고 플라톤 영향을 받았지? 맞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이란 사실상 카톨릭교회에 대한 반항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종파가 생겨 종교적 오류에 빠지게 됐습니다. 배도에도 불구하고, 뭐가 배도인데? 삼위일체 주장하는 거. 배도에도 불구하고 밀과 같은 사람들은 여러 세계의 영적 암흑 기간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밀이 누군데? 여호와 증인.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밭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인 그 밭 한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여호와 그리스도인 증인의 현대 역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압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 밀반열이라는 것이 19세기에 나타나서 밀이 먼저 뿌렸냐 가라지가 후에 뿌렸냐. 참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죠? 1914년에 예수 공중 재림에서 이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며. 그게 여호와 증인이지. 그랬더니 조금 더 늦게 나서 1984년에 신천신지가 시작된 신천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느 놈이 가라지냐? 가라지는 그 가라지들은 점점 지들이 늦게 나타난 것도 이긴 자야 아주. 똑같은 짓들 하는 거죠. 이것들은 가라지 비유로 하는 거예요. 야, 신천지를 만나서 계속적으로 그 가라지 비유 이제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신천지만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졌대. 애들도 똑같네. 이단은 똑같은 영인가 봐. 야, 희한하죠. 이래 가지고서는 이제 그 여호와 증인 보고 제가 물었잖아요. 자, 여호와 증인아, 너네 그 뿌리가 어디냐? 여호와 증인의 뿌리가 뭐냐? AD 4세기에 삼위일체 논쟁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며. 그들 논쟁의 시작이 누구냐? 누가 시작했냐? 아리우스지. 아리우스가 시작한 게 뭐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시다.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다. 열등한 존재다. 그게 아리우스 주장 아니냐? 그게 소시니안주의 아니냐? 에? 근데 그런 주장들을 누가 좋아하겠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 못 박았냐? 요한복음 8장에 왜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 그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세인데 네가 왜 우리를 마귀 자식이냐? 우리는 누구의 종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싸우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목이 뭐냐?
제목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다. 십자가 내려가라. 내가 믿어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가봐. 믿어줄게. 그거 아니야, 그죠? 왜 신성 모독입니까? 왜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한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지? 네가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둘 아니냐?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죽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였다면, 그러면 여호와 주님께서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러면 누구 주장이냐? 6천년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증거했다며 유대인이냐? 아, 저기 말이 밀리니까 말을 바꿨어. 말을 바꿔가지고 뭐래냐? 아니,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요 말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이 말을 차용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신세계 번역에는 여호와로 돼 있냐? 여호와로 돼 있대. 오, 그러시구나.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라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라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13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주로 바꾸고 여기는 그 주가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가 곧 주 여호와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삼위일체 거부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야? 아니, 예수와 여호와는 다르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는데, 그럼 예수와 여호와 같다고 말하는데 요한이 이단입니까? 빌립보 2장 6절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가 같다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계속 대줄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아들이 낳는데,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의 전능한 하나님의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말했는데, 그럼 이사야가 이단이요? 계속 말해줄까요? 다음 주에는 신명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잘 됐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지 말라는 것만 꼭 반대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보셔야 돼요. 여호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두 밭의 비유, 지금 이런 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성경 해석학적으로. 자, 밭의 비유. 그래도 1시까지 가겠네. 자, 밭의 비유 뭐라고 나옵니까? 밭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씨는 똑같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밭이 나오잖아, 그죠? 밭이 떨어졌는데 이 밭이 네 가지 상태가 달라, 그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자고. 자, 요게 씨 뿌리는 비유, 그죠? 그런데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밭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줬어요. 세상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기 시작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그랬거든. 밭이 다른 밭이야. 같은 밭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비유에서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큰 나무로 자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밭에, 그러니까 자기 밭에, 이 자기 밭은 어디냐? 교회다. 교회에 들어가서 이 좋은 알곡들을 뽑아내야 된다. 뭔 개소리야. 씨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나무는 곧 사람이다. 사람 위에 영이 임한다.
그 영은 새가 나무 위에 들어오는데 새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탁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비둘기 새다. 근데 여기 이 밭에 와가지고 씨를 쪼아갔다. 그건 저쪽에 사단이라고 말했다. 악한 자라 그랬다. 결국 그 위에 새가 임한다. 영이다. 그 새는 곧 영이다. 이게 그래? 이거 지금 다 다른 얘기들이거든. 하나로 단어를 다 통일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요 씨를 채간 놈은 마귀였어요. 그죠? 겨자씨 비유에서 이 밭에 들어와 가지고 나무처럼 돼 가지고 그 위에 새들이 임한다 그랬어. 그냥 새예요. 새의 의미가 뭐 그냥 새예요. 그냥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밭을 뿌렸어. 여기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일까? 30배, 60배, 100배.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진다 그랬어. 비교가 나물이야. 채소와 비교해. 자, 그럼 이 지금 여기 가라지를 뿌렸는데 여기에 밭에 뿌린 이 씨앗들은 어떤 씨앗이야? 밀, 곡식. 그죠? 여기 30배, 60배, 100배 나온 이 씨는 어떤 씨일까? 곡식. 저기 맥추절, 보리 추수하죠? 추수감사절. 그죠? 밀추사죠. 그죠? 뭡니까? 곡식. 그러면 겨자씨 비유에 이 씨가 자라서 된 나무는 뭡니까? 이 겨자는 풀이지 나무가 아니야. 1년생 풀이야. 나무가 될 수 없어. 식물학적으로 나무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나무는 사람이 그 위에 영임한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나무를 나중에 어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연결하거든요. 너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씨 뿌리는 비 씨는 이런 나무가 되는 씨가 아니야. 곡식이야. 그럼 이제 해석이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요 이걸 지금 막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을 꿰면서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씨발나무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학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가라지 비유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 시대 예수님한테 성취가 됐다. 그 예수님 말했던 건 지금 계시록 때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라지 비유가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그 31장 2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기에 내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이러거든. 여러분 짐승의 씨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두 가지 씨가 나오는 거 같잖아. 그치? 이건 예레미야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돼서 축복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씨를 뿌려서 번성하게 만들겠다. 짐승의 씨를 뿌려서 번성하게 만들겠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이 뿔 달린 그런 짐승 말고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번성하게 해가지고 이 집에 축복을 하겠다 이 말이야. 요거를 누가 씨를 뿌렸어? 하나님이. 한 분이. 누가 씨를 뿌렸어? 주인과 악한 놈이. 밭은 뭐야? 세상. 여기는 어디야? 이스라엘. 다른 얘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는 같은 거라고 성취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성경 해석하고 전혀 다른 소리야.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냥 100% 쏟고 앉았어. 그걸 신천지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떼거지로 개떼처럼 가가지고 하나님의 바친 교회 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면서 우리가 추수꾼이라면서 네가 천사냐? 추수꾼은 천사라는데 너 언제 천사로 바뀌었냐? 이런 개소리를 막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느냐, 신천지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패널 토의에 참여해서 성경 해석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하고 만나면서 너네 자료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니 피솔루션은 내가 먹었는데 얼굴은 네가 왜 빨개지냐고.
정 사장님은 좀 계속 만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기다리시라고 계속 할게. 여러분 진정한 응답을 정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죠?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을 꺾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 지식 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하는 것은 아직 복음도 안 전했어요. 왜 그러냐? 복음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완전히 저걸 꺾으려고 막 발악하라고 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이 왜 틀리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보시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틀렸네? 다 틀린 거야. 기초가 틀렸어. 기초는 여기 있어야 돼. 그때 돼서야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서야 무력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뻔한 얘기를 듣는 것 같고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 같고 어디 성경에 없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듣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착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완벽한 성경이요. 이것을 가지고 흑암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해야 될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안 하면서 뭘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2014년에 발견한 막스 사상. 아직도 혁명가. 아직도 내에서 아직 안 바뀌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문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3611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그죠? 3611이 뭔지를 진짜 봤다면 우리 불신자한테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봤다면 일이 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나의 오직으로 답이 돼야 됩니다. 오직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 그리스도도 답이 안 났어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이 맞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아? 안 나니까 전도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게 문을 여시고 만남의 길을 여시고 하시는구나.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발걸음 하나하나가 두려워지기 시작해. 누미노제.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누미노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살떨리는 느낌이죠. 와 막 전율이 오는 거 있잖아. 그 내 삶 한 발걸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만남들이 다 준비해 놓은 만남이 이런 이게 일어나는 게 138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로는 나만의 이게 나오기 시작. 그리스도 절대 언약이야. 그죠? 세계복음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위한 나의 드림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죠? 이걸 찾는 거. 그죠? 이거를 위한 나의 오직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 오직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유일성으로 가야 될 나만의 미래가 나오고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뛰는 거야. 목표가 나왔어. 그죠? 그렇게 되면 미래의 꿈이 꺼집니다. 재창조할 것이다. 흐름을 바꿀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머스크를 미쳤다고 말해도 자기만의 갖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것들 내가 거기서 왜 싸우냐고. 그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는 일생생활에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예요? 24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끝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25 역사의 영원한 응답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전문화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화라는 진짜 플랫폼이 뭔지 알기 시작해요. 그죠? 나를 통해서 이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봐야 만들 거 아닙니까? 교수가 됐는데 오지게 봐였어. 그죠? 내가 왜 박사학위를 제자화를 시켜야 될지 이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학파를 만든다. 그죠? 하나의 흐름을 바꿔버린 생각의 틀들을 다 바꿔버리겠다. 그죠? 요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게
제자와의 시작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에게 뭘 가르쳐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3초월이마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미래가 있어.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소수집중. 이게 가슴속에 딱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 삶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237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내 주변에 나와 관계 있는 이게 237의 모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위대한 역사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야. 그죠? 맞습니까?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어저께 끝이 어제 강의예요. 그죠? 이걸 찾아낸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겁나겠습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도 봐야 된다. 그죠? 가이사 만나서 뭐 하게요? 아이고 황제님 반갑습니다.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럴 겁니까? 가이사 만나 뭐 할 겁니까? 로마를 접수하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가이사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한다. 간단하죠. 그죠? 세계복음은 어렵습니까? 엄청 쉬운 거예요. 세계복음은 전도입니다. 그죠? 한 영혼의 가장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정복하면 세계 정복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영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 엄청 쉽잖아요. 회사 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사장을 정복해버리면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서밋입니다.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는 서밋. 그게 뭐예요? 헤드헌터. 정복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미리 누린 선교의 실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서밋 전도의 답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말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하고 24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